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역전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와 사람이 싸우는 경기를 무슨 경기라고 우리는 말하나요? 예? 투 경기라고 얘기합니다. 예, 투 경기라고 부르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투 경기의 메카인 스페인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꿈이 뭐냐면 그 투구사가 되는 것이 이 소년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투 경기에 그 기술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이 쇠약하고 다리가 부실해서 이 투구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놓고 성난 소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투구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야 공격해오는 소를 뛰어넘을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 소년은 너무나도 몸이 부실해서 또 그 투구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꿈이 무너지고 그 꿈이 좌절될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투구장에 가서 그 투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만 성난 소의 뿔에 받쳐서 한 투구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소년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그 투구사가 자기가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꿈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투구사의 그 꿈을 접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난소를 제어하고 또 성난소를 유인해서 그렇게 소를 제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비록 몸은 약하고 다리에 힘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소년이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레타라고 하는 저 빨간 천을 가지고 소를 유인하는 그러한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다리에 힘이 없고 몸이 튼튼하지 못했지만 최초로 이 물레타라고 하는 빨간 천을 가지고 그 경기라는 것을 그가 개발해내서 그는 스페인의 위대한 투구사가 되고 그 스페인 국민의 영웅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후앙 베르몬트라는 사람의 일대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깜깜하고 답답한 쥐구멍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죄와 유혹 앞에 넘어지며 때로는 뜻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실패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늦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라는 그러한 좌절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하는 것이요, 하나는 수용하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용이라는 것은 그 모든 불행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안 좋은 일, 슬픈 일, 기분 나쁜 일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께는 언제나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을 그냥 묻어두고 사는 사람보다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여 성공하려는 삶, 회복하려는 이 역전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의 삶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삶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가 어째서 그 오랜 길을 달려도, 험한 길을 달려도 오랜 시간을 견디는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타이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도로의 충격을 저항하는 그러한 타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가지도 못하고 다 헤어져서 뜯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용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타이어를 만들었더니 오래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역전의 비결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기에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시골 마을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좋은 직업 그렇게 사는 그러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모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고기 잡는 그런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게 하시면서 3년 동안이나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시키셨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수제자가 되게 하셨고 또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하게 하셨으며 때로는 병을 고치게도 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베드로는 예선에서 출세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갈릴리 시군 어촌에서 세상말로 개천에서 용인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요 완전한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베드로를 오늘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도망간 인생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추악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이 베드로, 그것은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때 은혜를 받을 때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예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의 틀림없는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실패한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된 인생 역전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반마군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 그의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갈리로 내려가서 또다시 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말았어요. 3년 반 동안이나 하지 않았던 일을 또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정확히 3년 반 전에 배와 그물과 그의 부모와 가정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던 베드로가 또다시 고기를 잡으려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물을 매만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허탈한 심정으로 피곤한 기색으로 가득 차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재환하기를 할 때 우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나도 많이 잡아서 다른 친구의 배를 빌려서 함께 그 고기를 끌어올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밤새 수고와 배고픔으로 지친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물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은 손수 준비하신 밥상 위에 조반을 먹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염치 없는 놈아, 그렇게 너는 나를 배신해야 되겠느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는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핀잔하지 않으셨어요.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는 너의 배신도 안다, 너의 저주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했던 마음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는 환경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재확인했을 때 베드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실패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어쩌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확인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패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무능함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주위에서 오는 반응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자포자기 인생일지라도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누군가 위로자가 있다고 한다면, 인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아직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사용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해도 여전히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만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목회자가 된 것이 제일 잘한 일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제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다시 회복했을까요?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17절은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세 번째 대답하는 그러한 고백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심각하게 아주 진실하게 고민하며 대답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하여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또다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를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길을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길을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았고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주님은 두 번째 만나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인 목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아직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비록 내가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다른 사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이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했어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벌을 주시고 심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두세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 용서의 주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고 넘어지고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아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냐고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이전에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함으로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종, 더 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참된 의미는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곁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용서의 그 하나님의 용서의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악을 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결코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줘야 하는 그 비참한 치유를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용서 못 받을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에서 인생을 역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서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는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셨던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도 이 베드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그는 회복되었고 인생이 역전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시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주관하고 간섭할 것이니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이는 바로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분이 축원하시면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또다시 나를 따라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처럼 연약한 그러한 피조물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머리털 하나라도 제대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풀 한 폭이라도 제대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그것을 맡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했던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쓰는 예화 가운데 목욕탕 예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목욕탕을 다녀봤지만 그 유일하게 목욕탕에 가면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목욕탕 무슨 탕 다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다 새로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도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어요. 사물함에 딱 보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 동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책임 안 져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와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모든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고 바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중국의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육합론이라고 하는 즉 6가지 체험론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등용할 때 6가지를 시험해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이 즐거울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쁠 때 얼마나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봐도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괴로울 때 얼마나 잘 참아내는가, 넷째는 두려울 때 얼마나 대범할 수 있는가, 다섯째는 슬플 때 얼마나 그것을 잘 사귈 수 있는가, 여섯째는 화가 났을 때 얼마나 개의치 않고 그것을 잘 참아내는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순리에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극을 주고서 그 자극에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쓸모없는 사람이요, 또 그 자극을 자제하는 사람일수록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변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인생의 역전이란 것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쓰임받는 지도자와 버림받은 지도자의 차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명심하면서 실패의 인생이 역전하여 성공이 한 인생이 되는 것은 그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진정한 회복은, 인생 역전의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전까지 불러 모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하는 이 사랑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변화하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어려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실망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그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세워서 위대한 종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면 왜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좌절해야 합니까? 왜 포기해야 합니까? 나이가 많았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된 줄로 믿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물질을 얻는 기회, 가정을 새로 꾸미는 그런 기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기회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여러분도 위대한 인생을 살고 나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한계가 있고 가정에도 한계가 있고 사업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 너희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다 주님이 하셨어요. 가나안 호인잔치,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모든 역사도 주님께 맡기셨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 보고 감탄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